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보이시나요? 귀엽게 만들어진 인형이죠. 걱정 인형이라는 겁니다. 중남미 과테말라에는 이런 걱정 인형이 있습니다. 집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잠을 못 자거나 걱정이 많으면 부모가 이 인형을 아이에게 이제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모든 걱정을 이 인형에게 다 이야기하고 베개 밑에 넣어두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밤새 이 걱정 인형이 그 걱정을 다 가져가 준다, 이런 것이죠. 이제 넘겨주셔도 됩니다. 물론 이 걱정 인형이 실제로 걱정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참 재미있는 일이죠.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누군가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걱정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합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걱정이 됩니다. 자녀가 걱정이 되죠. 경제가 걱정이 됩니다. 나라가 걱정이 되고요. 교회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새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또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인형에게 다 맡겨라 라고 하시지 않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 맡기라.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는 걱정을 없애는 심리학 강의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의 초청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 가운데, 모든 걱정 가운데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걱정 가운데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20%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고, 모든 걱정 가운데 단지 10%만이 실제 걱정거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통계가 맞는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걱정을 연구하면서도 걱정합니다. 염려는 참 이상합니다. 어떤 걱정거리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그 자리에 또 찾아옵니다. 집이 없을 때는 집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집이 생기면 대출금이 걱정입니다. 이제 청년의 때에는 결혼 문제가 이제 큰 걱정거리죠. 결혼을 하면 걱정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또 임신, 출산, 또 자녀 양육이 걱정입니다. 그 낳은 자녀가 크면 또 그 자녀의 진학이 걱정이고, 또 진학하면 그 다음에 취업이 또 걱정입니다. 그 자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 손주 걱정까지도 같이 또 해야 됩니다. 인생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은 걱정거리가 바뀌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하나씩 무거운 짐을 안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지요. 33절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니요. 부모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면 가정의 생활을 누가 책임집니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니요. 오늘날은 옷 한 벌 입는 것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도 가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입는가 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 좋은 말씀이지만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나머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라고 하는, 그냥 우리를 위로하는 정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이 말씀을 이상론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가벼운 위로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진짜 뜻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염려는 인간의 숙명일까요? 사실 인간은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질을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염려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본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도,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도,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도 모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염려를 인간다움의 본질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의 본질처럼 보이는 염려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일부러 밥을 안 먹기도 하고 덜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따가 점심에 무슨 메뉴를 먹을까,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러나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엇을 먹을까? 오늘 하루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비가 적었고 농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제국의 무서운 세금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 이 말씀은 현실을 모르는 분의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소설가 김후는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참 씁쓸하지만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김훈은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하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새는 몰라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맨입에 먹여주시지 않는다. 그렇죠. 결국 사람은 매일매일 돈을 벌기 위해 집 밖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밥벌이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무게를 압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새는 몰라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맨입에 먹여주시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김훈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마음에 들렸습니다. 김훈은 말합니다.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생명은, 너의 삶은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 바로 여기서 세상과 복음이 갈립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책임져라.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물론 예수님은 게으르게 살라, 일하지 말고 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성경은 오히려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요. 일은 하되 염려는 하늘 아버지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일하는 것, 노동과 염려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영역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노동은 내 손으로 땀 흘려 일하면서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내일을 내가 통제하려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되 성실히 살아가되 그 결과는 내일의 삶은 하늘 아버지께 맡기는 신뢰의 예배, 이것이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이런 질문을 공통적으로 던진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걱정하는 일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놀랍게도 환자 대부분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걱정은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는 것,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그러나 걱정은 오늘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지 못하고 오늘의 힘만 빼앗는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아시지요?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그 사탄의 전략을 이제 알려주는 그 편지 형식으로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에서 고참 마귀 스크루테이프는 신참 마귀 웜우드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인간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기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끊임없이
걱정하게 만들어라.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들은 내일의 불안 속에서 오늘을 잃어버리게 해야 한다. 두려움은 현실보다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보다 인간 자신의 상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요? 사탄은 현실보다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그 불안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인해 그러십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을 네가 다 짊어지려고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충성하면 된다. 책임은 내가 질게.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내일의 생계를 맡기지 않듯이 하늘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인생의 모든 책임을 떠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본론의 내용이었습니다. 염려는 인간의 숙명일까요? No, 아닙니다. 우리는 염려를,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어진 오늘 하루 충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주 중요한 명령 하나를 덧붙이셨습니다. 33절 보실까요?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무엇을 입을까 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죠. 그러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요 라고 말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왕이, 내 가정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부터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내 직장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소유권은 잘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합니다. 헌금은 드립니다. 그러나 돈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경험과 내 계산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내가 나의 왕자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년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면서 땅을 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는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7년째에는 농사를 쉬고 이제 8년째 되면 봄에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뿌린 씨앗을 이제 8년째 끝에 결실을 거두겠죠. 그러면 7년째 안식년, 8년, 거의 2년 동안 소출이 없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소출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현실적인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6째 해의 복을 명하여 3년 동안, 몇 년이요? 3년 동안 쓸 소출을 주겠다. 왜 2년이 아니라 3년치였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겨우 살아낼 만큼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7년째 안식년을 앞둔 6년 차에 3년치 소출을 얻게 하시는 이 기적 같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계신 나의 왕 하나님을 믿고 안식년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안식년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식년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업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겠지요. 그렇게 살면 손해봐.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믿음은 내 머릿속으로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먼저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 해결되면, 살만하며 안정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너의 문제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다 계산 다 한 다음에 될 만하니까 해도 되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다 계산한 다음에, 내 계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바로 염려입니다. 계산하는 마음이 염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네가 계산하려 하지 말고 내가 계산하게 해라.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여라.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산기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어떤 영역에서 계산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에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통장을 볼 때도, 자녀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평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내일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내 삶의 왕좌를 내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루를 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보면요,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앞으로 너의 삶에 괴로움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이 있다.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괴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눈물 흘리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병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사업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일의 괴로움까지 오늘 끌어안지 말아라. 오늘 감당해야 할 짐만, 십자가만 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은혜로 오늘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사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론 그 마음을, 그 기도를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분량의 믿음, 평생 분량의 은혜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광야의 만나가 그랬습니다. 하루치 만나만 내렸습니다. 욕심이 있어서 내일 먹을 것까지 쌓아두면 만나가 어떻게 됐나요?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everyday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을 살아갈 믿음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길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내일 또 하루를 살아갈 믿음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금리가 올랐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쟁의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는 뉴스도 계속 나옵니다. 세상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도 찾고 유튜브도 보고 AI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예측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자벳 엘리엇은 남편을 선교지에서 잃었습니다. 남편 짐 엘리엇은 1956년 1월 8일 남미 에콰도르의 동부 아마존 정글에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엘리자벳 엘리엇은 젊은 아내였고 어린 딸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훗날 그녀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평생을 견딜 힘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말씀의 가장 아름다운 해석이 바로 이 엘리자벳 엘리엇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살아갈 힘을 미리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평생을 한 번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일 일 때문에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그 걱정을 미리 끌어와 안고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일에 맡겨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순종하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순종의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의 새는 내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나의 삶을, 내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를 신뢰하여라.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나를 의지하여라. 평생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평생 믿음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사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사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순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사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결국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며 찬양 한 곡을 함께 부르고 싶었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가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목이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따가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아니면 집에 가셔서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요,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앞부분의 가사입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후렴입니다. 저만 불러볼까요?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이런 찬양입니다.